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쭈쭈랑 저 출근해서 이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읽을 차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송아지를 몰고 가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이새를 초대하여라.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아와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겁니까? 그렇소. 평화로운 일로 왔소.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려고 왔소. 여호와를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한 다음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 뒤 그들을 제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어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옆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그러자 이새는 산마를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이새는 자기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서는 이 아들들 중 누구도 뽑지 않으셨소 라고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요?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 식탁에 앉지 않겠소. 그리하여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자기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이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종들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수금을 탈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왕에게 들어와 괴롭힐 때 그 사람에게 수금을 타게 하면 나쁜 영이 왕에게서 떠나가고 기분이 좋아지실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아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사울의 종 중에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새에게 수금을 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수금을 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며 말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이새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양을 치는 당신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시오. 이새는 나귀에 포도주가 가득 담긴 가죽 부대와 빵을 실었습니다.
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새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아들 다윗과 함께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사울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맞는 부하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머물면서 나를 섬기게 하시오. 나는 다윗이 좋소.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 괴롭힐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수금을 타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쁜 영이 사울에게서 나갔으며 그때마다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짓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안 좋은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여기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마다 사울이 되게 괴로워했다. 그때 이제 그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수금을 타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그 사이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은 이제 안 되겠다. 새로운 왕을 뽑겠다 해서 기름을 가지고 가서 그 이새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아들들을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뽑겠다 해서 갔는데 첫째부터 쭉 다 했는데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말씀이 전에도 많이 들은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저도 사실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예전에는 겉모양이, 지금도 뭐 겉모양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안 보는 건 아닌데, 사람의 겉모습에 되게 중요함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젊었을 때는. 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 첫인상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겉모습을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되긴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조금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조금 겪고 보면, 금세 그 사람의 약간 내면이 보인다고 하나? 물론 다 볼 수는 없죠. 다 볼 수 있으면 저희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할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뭐 작정을 하고 속이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봤을 때 첫인상에는 그 사람이 절대 이뻐 보이지가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주로 예뻐 보이는 사람들은, 저에게 예뻐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엄청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웃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면 저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이제 아직 왕이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름을 이제 예정하셨다. 그리고 사울이 나쁜 영에 들어갔을 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했다 하는 내용 정도가 16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봐요. 저희는 이제 다윗이랑 사울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도 잘못을 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근데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못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울이 이때 정말 잘못을 했지만 자기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전 잠시 해봤어요. 근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분명히
6장에 보면은 잘못했다고 말은 하긴 했는데 그냥 그걸로 끝나버려서 그런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다음에 목사님 중에 한 분 만나면 물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제가 우연히 제 알고리즘에 오탄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떠오르는 거는 지금 제가 오타니 얘기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만 들었을 때는 정말 흠이 없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젊은 친구인데도 존경스럽다. 그래서 요즘 오타니 팬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그렇게 좀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타니가 일본 사람이기도 하고 나이도 젊기도 하지만 그러지만은 저는 되게 존경스럽고 그 젊은 친구에게서 많이 배울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지금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지금 제가 그냥 들은 정보를 통하면 오타니는 흠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내면 속에는 다 알 수 없으니까 인간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오타니도 죄인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오타니는 정말 그래도 대견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나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좋게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늘 지켜주시고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때로는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상대로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너무 쉽게 부르고 입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항상 입술을 지켜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저와 저희 같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 저희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그리고 저희 병원에 방문하시는 모든 환자분들, 그리고 이 성경을 같이 읽고 있는 유튜브의 구독자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나쁜 영이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월요일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안녕. 쭈쭈 안녕.